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평범한 사람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래도 첫 번째 사람보다는 감사를 알고 감사할 수 있으니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람들인데요, 특이하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의 삶을 보면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평범한 사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도 그의 삶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마지막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의 손안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거는 내 손안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 숨 쉬는 게 오늘도 은혜입니다. 다른 것 더 많이 바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이 밤에 현장으로 달려 나오고 온라인 실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는 없어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 엄청나게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안에 움켜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해야 할까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의 부류에도 속하여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특별한 성도. 세상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불리어지는 특별한 성도가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성도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당신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만 모이신 거예요. 특별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허물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의 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한 성도이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어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의 뜰, 주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 그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찾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주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어려움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약자나 공경에 처한 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곳인데요, 도피성으로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주의 집이에요. 성전의 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피할 곳은 하나님의 교회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세상에 피할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성전의 뜰을 밟으셨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복을 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면 성전의 뜰을 밟으실 텐데요, 주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에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지나가요. 멀리 돌아가는데도 일부러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학교로 가요.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간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어른들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뜰을 밟고 학교로 가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 때도 성전의 뜰을 밟고 가지만요,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성전의 뜰을 밟고 더 시간이 되어지면 성전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 모퉁이에 불이 다 꺼진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니 그 아이들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요,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응답의 복을 받아요.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야, 너 그 기도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들으시고는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멋대로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도 많고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옳은 방향으로 바꾸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의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요. 손을 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가득 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니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용서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집은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느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가운데는 죄의 짐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짓는 죄 모르게 짓는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뜰을 밟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범죄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내어 보내셨는데 때묻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때라도 묻었어요.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전의 뜰을 밟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죄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기에 힘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마음으로 우리는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뜰을 밟는 사람이 용서함에 복을 주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것조차도 힘들어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성전의 뜰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성전의 뜰을 밟으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 게을러졌어요.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전의 뜰을 밟을 시간이 없어요. 바쁜 것도 좋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의 뜰을 밟을 시간에 밟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의 사정도 있게 되어지겠지요.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생업과 일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교회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분들. 지난주에 모 성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부모님 이 주일날 또 일을 하셔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주일날 쉴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이 옮겨져서 저와 함께 교회를 같이 나오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 함께 기도하자. 얼마나 간절할까요? 먹고 살기는 먹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주일날 교회는 가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도 그 간절한 마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아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많은 죄를 짓는데 용서의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10년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쌓이고 있으니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그들이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윤택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대형 할인마트를 가보게 되어집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특징은 물건이 소량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대량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대량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 보기만 해도 내 물건은 아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막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몇 개씩 막 준비해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집이 대형 마트예요. 저는 하나님의 집이 대형 마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집은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세요. 작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강에 물이 가득해봐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거예요. 땅을 예비하셔서 곡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풍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풍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주의 집 구미 영락교회는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주의 집 구미 영락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육신의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찾으셔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아봐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시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면요, 다시금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의 집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가릴 것이 없어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은, 주의 집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나오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나가는 것이 주의 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성전의 뜰을 밟지 않습니까? 성전의 뜰을 밟으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불이 밤에도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는 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그냥 영적으로 새 힘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이 느껴져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마는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드시잖아요. 힘드시죠? 아니, 저 혼자 힘든가요? 다 힘드시잖아요. 알람을 3개, 4개, 5개, 6개, 7개 맞추고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정말 피곤할 때는요, 막 기어 다니면서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운전을 이렇게 하고 딱 저기 밑에서 십자가를 보이는 딱 그 공간만 딱 보이면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고 영적으로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뜰을 딱 내리는 순간,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쫙 공급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성전의 뜰을 밟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집은 보물 창고입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은 것도 있지만은 다 각자에게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알맞게 역사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성전의 뜰을 밟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이 재충전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나오면 모든 것이 여러분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은요,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니, 11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전의 뜰을 밟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운데 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곳마다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름이 떨어지느냐?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성전의 뜰을 밟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막 뚝뚝 떨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삶 위에. 우리도 받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름을 받아 들고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름 떨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도 기름이 한없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 기름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 영적인 기름으로 공급받아가지고 한 3일 동안 살다가 떨어지면 또 수요일날 와가지고 은혜의 기름 또 충전해가지고 충만하게 보충해가지고 또 한 3일 동안 살다가 또 거룩한 주일날 3일 동안 떨어지면 주일날 와가지고 또 은혜의 기름 공급받고, 이게 얼마나 좋은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까? 이건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은혜의 기름이 지금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기도의 기름을 받고 찬양의 기름을 받고 말씀의 기름을 받아서 공급받은 이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여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기름을 받고 다윗이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르고 입술로 찬양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전의 뜰을 밟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고향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교회에서 실습하고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주의 집,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에요. 이 복덩어리를,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구미 영락교회에서 내가 붙여주시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주의 집에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미 영락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누가 사모해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성전의 뜰을 밟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금 이 순간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의 뜰을 밟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복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때에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집,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늘 사모하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정말 열심을 내어서 성전의 뜰을 밟으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에 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